주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은 21장 2절에서 20절이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읽을 때는 역대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가까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서 무너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그가 왕권을 얻은 후에 놀랍게도 왕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싹을 자르는 것이 왕권을 얻은 후에 그가 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동상들을 포함해서 위협이 될 만한 방백들까지 칼로 죽이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이러한 전례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선대 왕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그가 행할 수 있었을까? 그가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의 아버지처럼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부패했던 영성을 깨우는 그런 선한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 왕의 마지막은 남유다 역대 왕 중에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징계로 생긴 질병으로 그는 고치지 못할 병을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죄인의 길을 계속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누구도 애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여호람 왕이 성경에서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람의 손자인 요시아가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왕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여호람 왕도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 2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삶,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려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서 성공했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그 전리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을 부러워하기보다 영원한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람의 인생을 묵상하며 안타깝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할아버지 아사왕, 그리고 선왕으로 불려지는 여호사밧 왕이 그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선왕들의 말씀으로 유다를 개혁하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기보다 죄인들의 길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아사 왕도 그러했고 아버지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우리가 걷지 않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너무나도 쟁쟁하게 들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사람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의 자리가 저희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